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6쪽.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임이라. 아멘. 부활의 큰 기쁨 가운데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호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큰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된 믿는 자의 삶을 다시 한번 들을 수가 있고, 이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받은 바 은혜가 더 크고 놀랍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창조의 사역 속에서 제6일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안식을 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귀중히 여기셨다라는 뜻도 되지만은 또한 사람은 겸손해야 한다라는 뜻도 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지으신 것은 그 사람에게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 동산을 관리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지으신 것이지만, 동시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늘 조심스럽게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기를 바라셔서 마지막에 지으시고 그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이 창조의 안식이 깨어지고 사람은 죄와 사망 가운데서 생활합니다. 그 생활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의 연속이며 그 결과 죽음이라는 것이 당연히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하고 죄가 많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하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이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소통하는 백성을 이 땅에 두시고 그들로 하여금 말씀에 따라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족장시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바른 길로 가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주를 의탁하며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애굽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하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됨으로써 하나님의 권념하심, 긍휼히 여기심, 그 백성을 생각하심,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심, 그렇게 해서 호렙산 떨기나무 타는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를 애굽에 보내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애굽을 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거소를 만들도록 지시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무빙 텐트, 움직이는 기능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신다라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남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아주 귀한 처소로서 기능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성소와 성소, 뜰이 구별되는 이 성막을 만들어서 봉헌을 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막이 이리저리 옮겨가면서 낡고 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잃어버리는 이런 과정 속에서 다윗 왕 때 성전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고정된 하나님의 집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하셔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집, 고정된 집으로서 성전이 봉헌됩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흩어져 있던 모든 백성들이 1년에 3차례씩 그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율법이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타락한 백성들 때문에 성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이 그 전을 떠나게 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전은 꿈의 성전이 되어 있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건축한 제2성전은 초라한 성전으로 사람들 마음에 기억되다가 헤롯 때 다시 그 성전을 재건하죠. 정축을 합니다. 40년간이나 성전을 지어왔지만 예수님 때에도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그 이후에 2000년간 나라 없는 백성으로 떠돌게 됩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고정된 성전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 성전 기능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은 성막이나 성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다라고 바울이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통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헤롯 성전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움직이는 성막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고정된 집으로,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전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이 땅에서 성전으로 살게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대로 사는 삶은 자기를 주장하거나 고집하거나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에 보니까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불의한 곳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 지혜롭다는 것은 불의를 더 잘 감당하는 사람, 불의를 저지르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을 지혜롭다. 그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다는 것이고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지혜에 대하여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욕심이 없는 사람, 악에 물들지 않는 사람, 재물에 치심하지 않는 사람,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정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지혜다.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세상 사람들의 지혜는 결국은 죄와 악을 저지르면서 자기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꾀에 빠진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이 다른 사람보다 더 자신을 유택하게 만들고 살기 편하게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미련하다, 어리석다라는 결과가 도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 지혜는 하나님이 보실 때 무익한 것이고 무용한 것이고 헛된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기를 바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인 잘못된 가르침, 공부를 해라,
돈을 많이 벌어라. 그리고 지지 말아라.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모든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보다 더 치열하게 악을 행하며 그것이 복인 줄로 착각하는 길을 택하여 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리석음을 저지를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절에 보니까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은 자랑의 대상이 아니지만 오늘 이 땅은 사람이 자랑의 대상이 되고 그 자랑이 돈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것이 자랑거리죠. 그런데 노래를 잘하니까 돈이 되잖아요. 매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 법에 취하거나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부활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믿음의 사람들,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부활의 기쁨 아래서 사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옮기시는 곳마다 찾아다니는 신앙이 아니고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성전, 그것 때문에 거기에 가야만 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대를 사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고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은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동시에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우리의 것이면서 그리스도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이지 거기에 세상 것이 들어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 욕심과 세상 지혜로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사는 사람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전된다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믿음이 충만한 상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는 성막을 쫓아다니며 하나님을 만나야 하듯, 또는 성전에만 와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 건물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나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전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이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부활은 그런 것입니다. 새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한 것이며, 그 생명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장받게 되고 하나님으로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 지혜나 세상 욕심으로 살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온전한 믿음을 갖고 거룩한 성전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산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전 삼아 하나님 함께 거하시기로 약속하시고 이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충만한 영으로 동행하시며 동거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를 닮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성전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구원마다 마땅한 천하 만민들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